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주시고 좋은 물을 주시어서 3일 동안 주님 안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가운데 있다가 오늘 수요일 날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이 장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확실히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 시대에 필요한 비전과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난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금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은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인하여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분주하고 불안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시키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깨지지 못한 부분이나 준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의심과 불신이 확신이 되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또한 이 과정 중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겼을 줄 압니다. 내년 2025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미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 완벽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 배우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드리는 우리 한인교회의 기도의 제단의 불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 밖에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과 또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각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아프신 분들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과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거짓과 가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과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속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는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모든 타이틀이 화려하고 지식도 많아 보이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정말로 그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말한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의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잣대, 무엇을 잴 때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잣대가 없이는 잴 수가 없습니다. 물을 잴 때는 리터로 재고 또 무게를 잴 때는 키로로 잽니다. 그 기본적인 우리의 캐논, 잣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잣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같은 단어는 쓰고 있지만 어떨 때는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교감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어떤 빛? 어떻게 일어나서? 어디에서 일어나서? 등등의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신 우리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때가 가까이 왔다. tiempo를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reino de Dios,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최고로 왕이 되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카스텔라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sta que vino el anciano de días, un ser eterno라는 뜻입니다. Y se dio el juicio a los santos del Altísimo y llegó el tiempo y los santos recibieron el reino.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계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안시아노 데 디아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극히 높으신 이들의 성도들, 원한을 부르셨다. 때가 이름에 그의 나라가 세워졌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신약시대, 오늘 우리 은혜시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원한이 풀어졌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그 원수에게 묶인 것을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산토스 데 디오스. 그래서 때가 이름에 llegó el tiempo,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을 외치신 것이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그냥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그때가 되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신 것도 황공하온데 우리가 서야 될 그 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소베라니아 데 디오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공간, 특별하게 마련된 장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섬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여기 안에 모든 것을 이제 잘 꾸밉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이곳을 아주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이 강대상 위에는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함부로 신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옛날 200년 전에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와서 지어놓은 그 템플로, 그 예배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강대상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설교하는 자리고 한쪽에서는 말씀 읽는 자리입니다. 가운데를 왜 비워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임한다, 성스러운 장소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무슨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면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짓고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을 지어서 지금 유럽에도 보게 되면은 그 옛날에 지었던 그 멋있는 성당들, 예배당들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스페인에 아직도 다 끝나지 못한 그 100년 넘게끔 짓고 있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금칠도 하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찍은 동영상으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막 옆에 막 유리를 통하여 들어오는 빛이 너무너무 성스럽고 거룩하게 여겨지고 그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 그 섬기는 예배 가운데서 섬기는 그 소위 사제라는 사람들이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아주 멋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좌지우지되고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만듭니다. 그리고 보고 붙잡고 느끼고 흔들고 내가 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은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타락한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감을 가지고 나는 느끼려고 합니다. 감성적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느낍시다. 시작, 박수 칩시다. 하나 둘 셋 노래하고 뛰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뭔가 만지고 느껴지고 나의 감성으로 느끼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네요. 은혜가 없네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El reino de Dios no vendrá con advertencia ni dirán helo aquí, helo allí, porque he aquí el reino de Dios está entre vosotr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산토 데 디오스, 다니엘서에 예언하신 산토 데 디오스, 그리고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Presencia de Dios, la comunidad de los salvos.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요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먼저 성도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Porque por gracia sois salvo por medio de la fe, y esto no es de vosotros, pues es don de Dios.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아는 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 대답은 내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 제자들의 이야기,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이야기. 그래서 어디에는 어떤 말씀이 있고 어디에는 어떤 말씀이 있고, 그 아주 멋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스토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많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책으로 수영을 배운 것처럼, 책으로 자전거를 배운 것처럼 물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Porque de tal manera amó Dios al mundo que ha dado su Hijo unigénito para que todo aquel que en él cree no se pierda mas tenga vida etern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그러면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라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정말로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요즘에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못 보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하는데요, 요즘에는 영생을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내 열심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산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mas a todos los que le recibieron, a los que creen en su nombre, le dio potest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하나님의 아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합당하게 dignamente como hijo de Dios,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든든함이 있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밀려오는 폭풍을 보면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과 놀이를 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가장 귀한 것을 적으라고 했답니다. 쭉 적습니다. 나한테 가장 귀한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 내 차, 내 사업처, 돈 등등에 쭉 씁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자, 이제 풍랑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버립시다. 2개씩 버립시다. 1개씩 2개씩 버립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남은 한 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손에 가지고 남은 자들이 과연 학생들이 몇 명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 확실한 믿음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예만 들어도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는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자, 우리가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멋있는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임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Pero si yo por el Espíritu de Dios echo fuera los demonios, ciertamente ha llegado a vosotros el reino de Dios.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Pero recibiréis poder cuando haya venido sobre vosotros el Espíritu Santo y me seréis testigos en Jerusalén, en toda Judea, en Samaria,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sobre vosotros. 얼마 전에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하였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오게끔 찬송하자, 성령이 오게끔 부짖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뜻이 아니라라고 소화하면서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죄도 많이 짓고 우리는 성령 계심을 우리는 느끼지도 않는데, 우리가 느끼고 안 느끼고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권세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오순절,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성도 위에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저들은 그날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온 군대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대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Mas vosotros no vivís según la carne, sino según el Espíritu. Si es que el Espíritu de Dios mora en vosotros. Si alguno no tiene el Espíritu de Cristo, no es de él.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공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칙의 두 가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거기 임하는 하나님의 영들, 이 두 개 다 무엇으로 임하시고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모든 가르침, 모든 예배, 모든 찬송,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는 바로 이 주님의 원칙을 깨뜨리고자 우리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우리 약함을 자극시킵니다. 유혹합니다. 자기 마음대로는 못하니까 우리를 유혹시키죠. Tienta porque no puede hacer como él quiere.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하죠? 우리 가운데. 맞아요. 우리 가운데. 자,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네. 성도들, 사람들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룰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중에 룰과 그 질서가 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룰을 만들고 모든 것을 거기에 갖추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커지고 예수님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최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그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카스텔리아노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카리오 데 크리스토, 비카리오스 크리스티,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갑자기 사람이, 예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대리자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위치, 성직자, 이런 사람들은 많아지고 룰도 많아지고 교리도 많아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막 퍼져나갔을 때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에집트와 터키와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 북쪽 지역에 그 많던 교회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발전했던 신학들,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에게 다 뺏겼습니다. 우리는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이 칼로 신앙을 이슬람 교도가 되게끔 만들었다. 그런데 현대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에서 저들 나름대로의 사랑과 구제와 이런 것을 베풀었고, 우리 기독교라 하는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는 성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는 그러한 악행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을 수가 없는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니 디란 엘로아키 엘로아시.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금으로 장식하며 수많은 십자가를 세우며 그 안에서 거룩하다라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소리치면서 춤을 추고
거기에서 참으로 이상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은 최고의 거룩하다는 의복을 입고 최고의 거룩하다는 규례를 소리치며 춤을 추며 자기 몸에서 피 흘리는 것 같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가 중요해? 교회에서 누가 중요해? 너희들이 중요하지. 성도들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인본주의가 되면은 센트로 안트로포센트리스모,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막기 어렵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혀오면 정면으로 싸울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흐름으로 오게 되면, 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나의 기쁨의 중심으로, 나의 필링의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공동체라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의 합리가 최고의 잣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엘로아끼 엘로아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질 수 있는 것, 사람의 아름다운 것들, 부귀영화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no es suficiente.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느껴야지.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왜 우리가 못 느낍니까? 꼭 느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느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숨고 동굴로 찾아가서 영성주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청년들 수련회를 간다라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영성주의에 빠집니다. 관상하고 영성을 찾고 메디타시온이라고 하면서 콘템플라시온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거룩함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겠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운동, 은사운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정말로 성령은 없고 사람만 나타나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신념은 때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들 때에 따라서 항상 변합니다. 옛날에 가지 않아도 15세기쯤 돼가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인본주의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신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계몽주의, 경건주의, 낭만주의, 현대주의, 탈현대주의, 감성주의 등등의 주의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천재적으로 뛰어난, 우리와 똑같은 개혁주의의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슐레이마커라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세기에 태어나서 정말로 신학가이며 철학가였습니다. 그가 쓴 글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의 지식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스콜라 신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데카르트나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갑니다. 성경은 이 써있는 이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시조노 시엔토 노 시스테, 칸트가 얘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못 느끼니까 자꾸 감성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죠.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내가 못 느끼니까 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 안 씁니다. 오순절이라는 말도 쓰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왜 쓰기 싫어합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되게 우리를 속이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주의, 오순절, 무슨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들,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거짓말 많이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거짓말, 가짜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임이나 예배나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흐려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가 자꾸 낮아지고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캐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거다, 나는 갈 거다, 너희는 못 온다, 내가 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데요? 너희들은 곧 절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가서 너희 올 것을 준비하고 내가 또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빌립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는 데가 어딘데? 도마가 의심스럽게 묻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동안에 3년 동안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들의 무지가 막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로 흐려지지 않고 더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되 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이런 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 말이고 내 모든 것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배웠습니다. 오직 주님만 길이고 생명이고 또한 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을 우뚝 세우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넘치는 곳이
있는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